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부활절이 지나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던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제 한 주간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변화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이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그 매스컴을 이렇게 보면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500명 이상이 되는 600명도 막 넘고 해서 보통 평균이 500, 거의 600명 가깝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는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걸 내세우면서 더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렇게 예외드리는 이런 것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들으셨죠? 우리 생각에는 이 부활절 지나면 뭔가 좀 확실하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주일과는 다른 그런 부활주일이었으니까. 그런데 확진자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게 있느냐?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계기를 그냥 흘려버린다 그러면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처음 그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쭉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장면까지 목격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말씀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 막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같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좀 같이 알아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야 이르되 그의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끔 했던 이 치유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른 게 아니라 체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포해서 신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고 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얘기는요, 모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고를 누가 했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승차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완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들 역시도 불안했다. 예수님의 불안이 이들에게는 부활이 이들에게는 불안거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밖에 출입 안 하셨을까요? 어디냐 장소에 거의 갇혀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들을 제자들이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봤을 거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 이런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고 이제 다시 너희들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잡아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협박까지 들었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은요, 이 사도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이 전하는 이야기는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위기였다라고,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얘기했던 이 명령대로 그대로 만약에 이 사도들이 따랐다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공멸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고 같이 나누지 못하니까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거고 그러면 그 일을 했던 성도들은 또 다른 위협 가운데에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2000년 전 이 시대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당황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두 사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닙니다. 세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얘기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이들은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이러지 않았어요. 듣자마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의 모든 통치, 창조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들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격하고 증거한 이들의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로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깡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과 몇 달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다들 도망가고 예수님은 여자아이 앞에서 이 베드로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정도로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주 무모한 거예요. 앞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바뀌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교육시키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 이후 10일이 지난 그때에 어떤 일을 이들이 경험하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 전까지의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다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한 이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체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이 이들을 담대하게 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모함 정도 느낄 정도로 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중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가운데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29절 그리고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현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현실 위협이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좋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 그런 달리는 상황을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했던 그 종교자들이 있고,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던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병 고치는 일들, 그 이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져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코로나가 잠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신앙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끔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전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살기 위해서 피했다라고, 현실을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살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이 4장 이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가 스쳐만 가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만큼만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만큼만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사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주일 다음에 우리 모두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 넘치는 것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데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기도함으로 뜨거워졌던 그 가슴을 안고 회당으로 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가서 증거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들은 오히려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거리에 나가서, 사방에 나가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퍼뜨리는 원상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정말 코로나 걸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도 매스컴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안에도,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아니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직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 아닐까요? 이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마치 순교자의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정도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아직도 백신 맞은 사람들이 불과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이나 유럽의 그 어느 그 이상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아직도 그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사인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 얘기에 주춤해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방역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몸의 방역을 지키는 것처럼 영적인 방역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끔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을까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주변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은 성령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여기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모습에 이끌어 가셨느냐?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또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생각과 삶의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셨는데 먼저 이들의 생각을 바꾸시는데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관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면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모여서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면서 교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줄 때도요, 이 가난한 자들이 받으면서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사도를 통해서 그 나눔의 일들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다고 해가지고 거만하지 않았고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나누고 쓰고 통용하기 시작했다. 나눔의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풍성함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저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넉넉한 마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질의 부자는 아니야 할지라도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들은 남편이 됐어요. 남편이 뭐예요? 남의 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 남의 편이 되어져서 챙겨주고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이들은 또 무엇을 나누기 시작했습니까?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주의를 지낸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부활주의 이후에 확진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래저래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느 자리에서 예배드리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자리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고 말 그대로 정말 거리를 두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들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거고
그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 말 그대로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한 자도 덜 건강한 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그냥 관념적이고 생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눔으로 그 누구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